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학기를 개강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계신 그곳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다 함께 일일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을 알기 원하니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전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고 여기 여름책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지금은 엘리야처럼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한나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믿음과 뼈에 외치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길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리라 모두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죠 이제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죠 이제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시간 손잡고 함께 가세요 잘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는 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오는 주님 구원의 생명을 바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오는 주님 구원의 생명을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간사님과 그리고 이 개강 예배를 참석한 우리 중학교대 모든 학생들, 간사님들, 교수님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개강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제가 개강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학기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예배를 위한 자리를 맡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학기를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성령님께 친히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찬양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은 ESF 주문수 간사님께서 시대를 섬기는 기독교육 대학인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 ESF 책임간사로 섬기고 있는 주문수라고 합니다. 교육대 기독인연합 개강 예배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한 10분, 11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같이 보진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를 섬기는 기독교육 대학인입니다. 기독교육대학인,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썼거든요. 교육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 또 교수님들이시지만 기독자를 앞에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에 굳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기독교인들은 오기가 좀 쉽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이 프라임 타임에 유튜브를 열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고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오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의 현 주소이기도 하죠. 코로나가 시작할 때 또 중간중간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에 반해서 기독교인들이 꽤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치가 심하다 싶은 것도 없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6시가 되니까 2명씩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1m도 안 떨어져서 앉아있는데 교회는 10%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니까 약간 억울한 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억울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고 우리 속이 시원해버리면 용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현실을 무시하다 보니까 내 좋을 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만 혹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은 관심 밖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저도 설교하러 올라왔는데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유가 행여 저 때문에 다른 일이 일어날까봐. 기독교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종교로 낙인 찍혔고 그것이 또 사실이 되어갑니다. 한국 기독교의 민낯, 쌩얼인 것 같습니다. 요즘 화장품 업계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여성들 립스틱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립스틱을 바를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눈에 바르는 화장품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눈만 나오니까 눈만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 세상은 필요하면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진리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현 주소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일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주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육대학입니다. 교육대학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들, 또 교수님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의 이야기, 도전으로 시대를 섬기는, 다윗이 어떤 도전으로 시대를 섬겼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도전한 다윗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인 거 아십니까?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아시는 분? 그럴 줄 알고 제가 성경을 준비해왔습니다. 역대상 2장 15절을 보면 7째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7번째 아들로 역대상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사무엘상 16절을 보면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고 그 다음 8번째 아들로 기록됩니다. 아, 성경이 잘못됐군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의 출생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가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역대상과 사무엘상의 기록이 달라요. 다윗이 사무엘상에 특히 기록에 보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 7명이 다 사무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후보자로 지나갈 동안 그의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윗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저 집에서 막내 아들로 형들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존재 의미가 별로 없었다. 별로 그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았던, 집에서조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는데 부모조차도 그를 왕의 후보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사무엘은 처음 이세의 첫째 아들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 삼고자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다시요. 시작.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택하지 않으셨냐면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환경에 도전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생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집에서 존재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육대학교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나의 과거가 혹은 나의 집안 배경이 별거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잊어버린 거죠. 환경이 나를 주눅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내면성, 인격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갈 때 외모를 다듬듯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이 말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외모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외모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생긴 나무는 목재로 쓰고 못생긴 나무는 분재로 쓴다. 잘생긴 나무는 굉장히 좋은 일에 쓰이지만 못생긴 나무는 분재. 요즘에야 분재가 꽤 가격이 올랐지만 잘생긴 나무를 목재로 써서 분재로 쓰는 못생긴 나무들은 옛날에 버려도 요즘에 가격이 꽤 올라가서 점점 앞으로는 더 분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막막한 환경들, 우리의 가정의 배경, 특히 코로나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져 있는 이런 환경들에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육인으로, 기독대학인으로, 여러분 이제 기독교사라는 말을 품에 품고 살 거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계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도저히 구분되지 않는 다윗. 여러분 7번째 아들쯤 되면 그 집에서 아들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이름이 구녀라는 자매가 있어요. 구녀. 왜 구녀냐면 9번째 딸이에요. 그래서 구녀. 집에 1녀부터 9녀까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려다 하나 열남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구녀만 그 집에서 교회를 다녀요. 구녀만 그 집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전에 수련회를 자유롭게 할 때 수련회를 갈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이 반대하시지 않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언니들한테 얘기해 놓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잠잘 때 엄마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다 왔냐? 네, 그럼 돼. 구녀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구녀 어디 갔냐? 일찍 나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9번째 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도 몰랐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 삼으시려고 그를 뽑아주셨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의 존재가 미약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미약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은 다윗을 왕 후보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학교에 나갈 수 없습니다. 비대면 수업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사람만 나오는 시대에 어떻게 시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시대를 섬겼던 다윗처럼 우리도 시대를 섬기는 교육 대학생, 기독교육인들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 한 일이 뭐였냐면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양을 치는 일.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제쳐두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위험한 제가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지 어떤 특별한 일로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때에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양치다가 그랬죠. 아브라함은 언제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환경을 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헌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열심히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락하고 기도해 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상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이 그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그걸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요청받을 때는 원래 오프라인으로 설교를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됐어. 그럼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해봐야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온라인에 자막 다 나가고 있죠. 원래 이거 못했던 건데 열심히 준비하니까 되더라고. 그런데 나는 못한다고 나의 환경이 이렇다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부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환경의 도전이 두렵지만 그러나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이새가 불러왔을 때 기름 붓는 사무엘에게 다시 전 안 돼요. 전 못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다가 양털이 몸에 수북이 있을 텐데 양치다가 돌아와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뭔가 충분히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충분히 뭔가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핑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를 대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핑계 대면 굿 핑계,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핑계 중에 가장 좋은 핑계야 라고 칭찬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핑계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라도 불구하고 이것을 헤쳐나가고 도전하라고 우리의 사람 이름 앞에 기독이라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기독교육대학이에요. 기독교사를 꿈꾸는 학생들, 이런 기독자를 붙여놓은 거라고요. 기독자를 붙여놓은 것이 좀 더 그럴듯한 핑계를 대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가 7번째 아들인지 8번째 아들인지 성경의 저자들도 헷갈려서 7째, 8째로 써놓은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한 발짝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데요. 첫 번째, 믿음으로 도전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의 차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나타내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장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매일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매일 나랑 싸우자, 싸우고 싶은 사람 나와봐라, 나 이길 사람 있느냐, 너희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모욕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사울왕한테 다시 반문한 거예요. 너희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왕마저도 두려워 숨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욕, 이스라엘의 치욕을 되갚을 사람, 그 사람에게 뭐 해주겠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다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규빗은 보통 성인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짧게 하면 40cm, 길게 하면 45cm 정도 돼요. 그냥 40cm만 해도 6규빗이니까 240cm잖아요.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가장 작게 키를 잡아도 2m 60이에요.
2m 60짜리 거의 못 보잖아요. 우리 런던 올림픽의 영웅 김연경 선수가 192cm라 하더라고요. 요즘 TV에 자주 나온 서장훈 씨도 2m 7cm, 뭐 10cm 정도 된다. 엄청 거인인데 2m 70cm면 상상할 수 없는 키죠. 거기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갑옷 무게만 57kg이에요. 입은 갑옷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7kg짜리 옷을 입고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는데 창 저 끝에 창날 무게만 7kg이에요. 여러분 7kg짜리를 이렇게 손으로 들어도 무거운데 긴 창 끝에 창날 무게만 7kg,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나 매일 밤낮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앞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제가 잘 붙였다.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좀 달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 다윗이 그럼 이 사람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딸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선언을 쭉 하면서도 도망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싸우기 전에 패배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한테 닥쳐진 장애물,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다윗이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형들이 잘했는지 안부를 전하러 왔다가 골리앗을 봤는데, 골리앗의 모습은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거인이에요. 2m 60cm 이상 되는 사람이고 긴 창을 가지고 있었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는 주관적인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너무 많은 차이를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는 데 대해서 자성을 하기도 하지만 의로운 분노도 일어나요. 우리가 자성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건 고치고 조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대학생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합니다. 이번 방학 때 일주일에 5번씩 1대1로 성경 가르쳤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계속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은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장애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씌워졌던 모욕, 치욕, 모멸감,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뭐였어요? 의인 50명으로 내가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 30명,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이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왜? 그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롯의 가족이 누구 있어요? 롯의 부인, 2딸. 그 다음에 롯의 2딸과 결혼하기로 한 예비사이들 2명. 그럼 예비사이들 2명의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10명이잖아요. 당시 가족 구성원으로 봤을 때 10명은 거의 한 가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구성된 한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벌인 거죠. 반대로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도전되는 그 세상을 바라본다는 건데 그 도전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거죠. 다윗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는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 덤볐어요. 어떻게 덤볐어요?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있게 골리앗에게 덤빌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죠. 비록 맹수와 골리앗이 다르고 초원과 전쟁터라는 장소가 다르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동행하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산 등반하시는 분들 있죠? 에베레스트산 등반하신 분들은 어떻게 연습할까요? 처음부터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작은 산들을 등반합니다. 동네 뒷산,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산,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산, 조금 더 높은 산. 평소에 작은 산들을 매일매일 등반한 사람이야 말로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할 수 있는 거지. 뭐 좋은 등산복, 좋은 지팡이, 좋은 도구를 가졌다고 등산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작은 산들을 수없이 올라간 그 사람들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행하려면 평소에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평소에 만난 그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저희 ESF 정기 예배가 있는데 아직 코로나 3단계여가지고 오프라인 예배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강사가 오시기로 했어요. 목요일 아침에 이 강사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아들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예배에 못 오겠다. 설교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 스케줄이 아주 빡빡했어요. 오전 내내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오후에도 어떤 분 한 사람 만나야 됐어요. 그런데 저녁에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자 오늘 설교자가 못 오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없으면 하고 마쳐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 평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거의 쉬는 시간 빼고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제가 쓴 애플리케이션에 설교한 것, 설교할 것, 설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점에 거의 말씀이 준비된 상태였어요. 물론 이제 적용점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를 바꿔야 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당겨서 미리 하고 오늘은 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날 설교했고 오늘은 다시 사무엘과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는데 평소에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손 놓고 오늘 못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했던 사람들은 평소에 했던 그것이 장애물에서 우리를 구해내게 되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 남자 단체전의 마지막 그분이 활을 딱 쏘고 손에서 활씨가 떠나고 관역에 맞기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끝. 그래서 여러 번 이분이 인터뷰 하더라고요.
왜 끝이라고 했는가 그랬더니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자기가 수없이 활을 쐈다. 수없이 연습했는데 시점에 맞는 그 모든 루틴이 다 있었다. 활을 당길 때, 공기 놓을 때 그 순간, 그것이 모두 시점의 관역에 맞았기 때문에 그냥 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겹쳐져서 마지막 관역 시점 맞을 때 끝이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정적인 삶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드디어 싸우게 되었죠. 싸우게 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마지막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무시무시한 적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큰 골리앗, 때로는 작은 골리앗. 하나님의 관점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평소에 기도하라, 큐티하라, 말씀을 읽으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하라, 놀아라 이 말은 안 해도 저절로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게임하라, 놀아라는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배어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어느 시점에나 바로 그 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게임도 하고 바로 놀 수도 있죠. 어느 시점에, 아무리 어려운 시점에도.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아무리 어려운 시점에도 바로 그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예배를 같이 드려도 기도회에 나와도 기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의 평생 삶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인지 손양호 목사님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언젠가 일본 순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 기도하고 있다고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기도하고 있다고 해라. 실제로 이분을 잡으러 왔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양복을 입고 밖에 나오면 저희 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반바지, 청바지,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양복을 입고 딱 나가면 저희 딸이 아빠 설교하러 가? 이렇게 물어봐요. 평소에 우리 아빠는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구나 이걸 아니까 평소에 그가 위험할 때 평소에 그가 결정적일 때 그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행동이 위험할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죠.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굴을 볼 수도, 전도를 할 수도, 말씀을 나눌 수도, 같이 기도할 수도, 모일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배조차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의 평생 삶을 갈고 닦아 놓아야 됩니다. 오늘 시대를 섬긴 기독교육대학에는 시대를 섬긴 다윗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섬겼다. 이거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다윗은 시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섬겼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미래를 섬기려고, 과거의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섬기려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미래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이름 앞에 기독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뢰하는 삶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아까 찬양할 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작은 소원이 그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이 우리 삶으로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정 때문이다. 내 눈이 충혈된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무엇 때문에 들끓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런 세상이 또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언제나 열악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환경과 조건이 좋았습니까? 코로나 전 예수 믿기가 좋았습니까?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지금이 가장 타락한 시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좋은 시기는 이 세상 아무 때도 없어요. 가장 어려워요, 지금이.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두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굿이라는 단어 알죠? 좋다, 좋은 이런 뜻이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아도 거기서 가. 하나님을 빼면 제로예요, 제로.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볼까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제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굿이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가 제로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로 굿이라고 표현해. 굿.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인데 개강에도 여전히 집에 있고 개강에도 여전히 컴퓨터로 수업해야 되는 여러분들이지만 학기 내내 2학기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설교의 완성이 무엇인가? 설교의 완성은 설교를 듣는 청중이 설교 말씀대로 행할 때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섬기는 기독교육대학인으로, 시대를 섬기는 사람들로 환경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 추락한 하나님의 이름,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그럴 수 있는 환경도, 그럴 수 있는 계획도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다윗처럼 일상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12명만 불렀고 하나님도 아주 창조적인 소수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아까 12명 있던데 여기도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학기 동안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도 섬기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할지라도 환경에 도전하고 또 눈앞에 있는 수없는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해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도 교육대학교에 함께 하셔서
모든 교수님들, 교직원들, 학생들이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학기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개강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는 수요 아침 예배가 9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큰나무교회와 온라인으로 병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전 모임과 리더 팀장 모임도 다시 시작됩니다. 리더 팀장 모임은 9월 7일 7시부터 매주 화요일 줌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하나의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로 나를 씨앗을 심는다. 덮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니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모래와 흙도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상으로 2학기 개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